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일주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나 오늘 또
주님이 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권능에 권능을 더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오늘 주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10년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도록 주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라 세 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장 10절로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고 묵상해도 또 연구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다니 그 표현을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조금 봤지만 제가 요만한 애니까 제대로 봤겠거든요. 동네 아저씨들이 영선아 너도 왜냐면 그 동네 아저씨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라 거기가 홍씨들이 사는 집성촌이라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의 95%가 홍씨야. 이사온 두세 사람만 빼놓고 우리 집만 빼놓고 다 홍씨예요. 학교 가도 우리 반의 절반은 홍씨야.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영선아 너도 와 그러면 이제 쫓아가면 낯가리 좀 나는 거죠. 봄에 지나다니다가 개구리 좀 보고 뱀 나오면 뱀 좀 잡고 타작마당을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가면 타작마당 이렇게 구경하러 한번 갔어. 근데 그때 타작마당은 어슷했거든요. 막 그냥 왕겨가 날르고 막 지저분했는데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게 하시다. 그게 이렇게 픽처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하시는 게 정하게 하시는 건가? 여기서 이 원문에 정하게 하시다가 디아 갑다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건 저희가 잘 알아요. 히브리 헬라어의 디아가 나면 무조건 뚜루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타리조는 그냥 굉장히 흔한 동사입니다. 청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 그러니까 정하게 한국말로 정하게 청소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주 완전하게 청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사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단 말이죠. 그 타작마당을 어떻게 하는 게 정하시나요? 빗자루 주시를 하신다는 건가? 마당인가? 물을 부르셨다는 건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제 앞에 펼쳐주시길래 주님 저를 아직까지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게 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지금 설교할 준비는 안 되는데 다른 말씀을 주시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 어느 목사님도 속 시원하게 이걸 저한테 또 설명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밤에 앉아서 이제 숙제를 받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밤 12시간 넘도록 이 말씀을 왜? 성경 연구는 다 해서 단어 하나하나 다 헬라어로 확인해보고 혹시 한국말에는 안 나와 있는 어떤 비밀이 원문에는 있는가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찾아봐도 한국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주님이 뭐 성령님이 뭔가 영감을 주시고 풀어주시기 전에 저는 이걸 내일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비밀은 사실 앞에 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아멘. 요걸 우리가 이해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 아하, 열매가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열매 얘기를 하다가 타작마당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곡식도 열매고 또 뭐 과일이나 야채도 다 하여튼 타작마당도 결국은 열매를 알고 그걸 골라내야 돼요. 그런데 이 곡식은 무슨 특징이 있죠? 겉에 있는 겨가 있단 말이죠. 그 겨를 벗겨내야 속에 알곡이 있다. 근데 어떤 곡식은 추수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보니까 속에 제대로 알곡이 들어차지 않아서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알곡인 줄 알았는데 타작하는 과정에서 쭉정이만 있는 게 발견되더라는 거죠. 아멘. 어찌됐든 지금 열매에 관한 얘기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꺼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키고, 그더니 열매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세례 얘기로 뛰어버린 거예요. 나는 물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뿐쯤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니, 열매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세례 얘기로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어려웠던 거예요. 주제가 갑자기 점프를 하니까. 그럼 이때 물론 세례의 방법이나 세례의 이유나 뭐 이런 긴 얘기를 설명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분명한 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살아나온,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사람과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둘로 온 세상을 둘로 나눈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받았던 그 병원 원장 목사님이, 원장 장로님이신데, 그 사람한테 치료받으라고 누가 한국에서 그 동영상을 처음에 보내왔어요. 제가 가기 몇 년 전에, 목사님도 나중에 한국 오시면 이분한테 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한국의 무슨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CBS, CTS에 나오셔서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래요. 무슨 원장님, 한국의 교회는 그분이 이 원장인데 이 원장님께 치료받은 목사님과 이 원장님께 아직 치료가 받지 않은 목사님 둘로밖에 안 나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목사들을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도 목사들이 여럿이 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치료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안 받은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눈다. 세례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는 지금 사는 모습이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기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안 받든지. 아멘.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정신을 좀 깨우고, 세례는 같이 하겠다. 세례는 나누는 거다. 둘로 갈라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주님이 좀 비춰주시니까 그 다음 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열매 얘기를 하더니 세례 얘기를 한 이유는 세례는 나누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죠. 저분이다. 예수님이다. 오시니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이고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내가 그분의 신들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처럼 시시하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세례. 아멘. 성령의 세례, 즉 불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저도 늘 여기에서 좀 속았는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해서 불도 얘기하시고 세례 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당신이 십자가에 지고 베푸신 세례가 아니라 당신이 받으신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빨리 아멘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겠다 그러셨어요. 불도 얘기하시는데 불은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이 모여지는데, 12절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는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도 나누시고 불로 세례를 주실 때도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좀 아직도 내가 제대로 깨달은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올려놓은,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 군데 했는데, 주로 타작마다에 대한 해석을 올렸는데 절반 이상은 이단이 올린 글이에요. 왜 이단들이 타작마당 얘기를 그렇게 많이 올렸죠? 사람들이 협박하려고. 너희들 다 가짜 진짜야. 여기 어디다 1500년 동안 캐톨릭과 500년 동안 개신교가 너희들을 속이는 가짜인데, 이게 누가 올린 글이야? 글 올린 사람 딱 보니까 신옥주 성령님이시래. 성령님 이름이 신옥주라는 여인이세요. 나 참, 그래서 미친. 볼 필요도 없죠. 그 다음 얘기는 주로 이단들이 올려서, 왜? 너희들 타작마당에 가갖고 확 쓸려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헌금만이네 뭐 이런 데 하려고 쓰는 거예요. 세례는 나누는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나누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지금 주일날 계속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요, 원래 권능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 중에 대부분이 일반적인 데서도 보여지는 은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은사라, 그 초자연적인 건 권능이거든요. 아멘. 성령의 파워로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20세기 이후로 성령, 옛날엔 성령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19세기까지 지금부터 아주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면 다들 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됐던 시대예요. 지금은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인데 참 안타깝게도 성령의 열매는 거의 언급되는 데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무엇만 강조되고 있어요? 권능과 은사만 강조. 지금도 누가 병 고쳤다, 뭐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와라라라 몰려가는 거죠. 그거 구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남 병 고치는 거 구경하지 말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하여 병 고치자. 남 하는 예언 들으러 몰려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 예언하는 거 구경하려고 막 비행기 타고 몰려간단 말이지.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에 잠깐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별로 부정적이니까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교회. 그분들을 제가 선교지에서, 목사님 부부를 선교지에 만나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역하게 되는 일을 잠깐 했는데, 며칠 동안.
제가 말씀 전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 전하고. 근데 한국에 갔는데 갑자기 그 교회 좀 가서 예배드릴 마음 주셔서 더 멀리 저 충청도 어디에 있는지 전 서울에 있는데 그날 또 한국에 그 태풍이 와갖고 비가 많이 오는데 아유 주님 가까운데 예배드리고 지금 바로 옆동 같은 동네 예배드릴 곳이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글로 가라 그래서 차를 빌려갖고 그 몇 시간을 오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간신히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딱 간 날 얘기 안 하고 갔거든요. 아유 조 목사님 오셨어요. 아 오시면 온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럼 내가 오늘 설교하시라고 할 건데 아 이 사람들은 저보다 좀 젊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일주일에 5번씩 설교가 괜찮아 한국 나와서 내가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진짜 알려주셨으면 오늘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목사를 초청했다고 그분이 설교한다는 거죠. 아, 뭐 그렇게 하시라고 앉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가 하여튼 그날 제가 그 사람이 목사만 아니라고 나올 때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완전 개판을 쳤어요. 예언을 한다면서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저는 2시간 넘게 그 짓을 하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앉아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미친놈을 더 이상 미친 짓을 못하도록 막는 기도만 2시간 하다 왔어요. 아주 진이 빠졌습니다. 제가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짓이다. 보니까 그 목사도 얼굴이 화끈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목사님 이 교회 큰일 났어.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데려다가 강대상에 세웠어. 사모는 기도하는 중보자예요. 당신은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도 영적으로 미리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세우라고 나갔어요. 지금 이 교회가 잘못하면 아주 공중폭발하게 생겼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다 엎질러졌는데 그래서 엎질러진 물을 담은 방법을 제가 그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깨지지 않고 성도들이 착한가 봐. 그 생쇼를 했는데도 그래도 목사가 좀 사과하고 그렇게 변명하니까 성도들이 넘어가줘서 참 착해. 총정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쩌다 성령의 좀 특별한 권능이 누가 있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그 권능을 받아서 아멘?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되게 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그걸 사용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구경하러 간단 말이에요. 구경하러. 야 쪽집게래 말만 예언하면 막 탁탁 맞춘대도 한국에 특히 하여튼 아프리카 목사 데리고 와갖고 재미 본데 별로 없어요. 특별히 막 올해 한국에 전쟁 난다고 그러고 10년 전에도 그러고 15년 전에도 그러고 전쟁 안 나잖아요. 전쟁 나면 좋겠어요? 전쟁 날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전쟁 안 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로 30년 40년째 하나님이 전쟁 날 걸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조국을 저만큼이라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9개 중에 몇 개나 되실 수 있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도 9개가 이제 잘 안 외워지네. 아마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주일날 몇 주 나누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좀 말씀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건 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타작마당에서 핵심은 열매입니다. 아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정하게 한다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상태가 타작마당은 더러운 상태예요. 잠깐 다시.
세례는 물에 들어갔던 사람과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나온 사람과 물에 안 들어간 사람이 같은 동네에 섞여서 이웃집에서 정서방 김서방 하면 살았어요. 회당으로 치면 같은 회당에서 같은 랍비한테 같은 모세의 율법을 매일 같이 듣고 안식일날 같이 회당에 찾아가고 6월절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눈으로 볼 때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이 파란색 줄 쳐진 거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이니까 요즘은 빵떡 모자 쓰지만 절기도 같이 지켜 제사도 같이 드려 회당도 같은 회당과 율법의 무슨 계율도 똑같이 지키는 사람들인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받고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고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나는 무슨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율법 잘 지킵니다 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한 동네에서 교회를 치면 한 교회에서 한 회당 다니니까 같이 섞여서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아예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빨리 아멘합시다.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도 있어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믿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다 호기심에 왔을 수도 있고 누가 끌고 와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무슨 여기 와서 뭔가 한번 얻어보려고 들락날락 하다가 그냥 결국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성소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쭉정이가 아니고 빨리 아멘합시다. 그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타작마당에 갖고 와서 곤란해요. 논에서 베면서 곤란해요. 누가 가라지를 타작마당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도운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도 농사철에 추수철에 손이 딸리니까 제가 그때 요만한 애였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는데도 제 또래 친구들이 농밭에서 이제 농부들 일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다 그분들 제 아들들이라 전부 홍씨들이야 이놈들이. 제 친구들은 근데 다 홍씨야. 야 너희들도 일로 와. 저는 농사 짓는 집 아니까 저는 이렇게 하더니 영선아 너도 와. 그래서 예 그리고 가니까 이거 날러봐야 별 잘못된 거 없는 거 볕단 나르는 거 시키는 거예요. 볕단 나르는 이만한 달구지가 있어 거기다 실었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들고 갔던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잘 타작 과정을 보시고 가라지는 아예 타작마당까지 들고 가지도 않습니다. 논에서 벼를 베면서 골라낸 거예요. 빨리 아멘합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물로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라지. 그런데 쭉정이는 뭐예요?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받았다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은사만 쫓아다니고 권능만 좋아하면 기적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뭐에 관심이 없다고?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시작을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나타나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부산물이에요. 권능도 드러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빚어진다니까 나는 비키고 양보하고 성령님은 앞에 나서시고 아멘. 나는 따르고 성령님은 앞장서시고 내 주장은 굽히고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면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그래서 그 권능으로 인한 은사는 나타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권능과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잠깐 이제 언급했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래요. 교회에서 열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열매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연상하세요? 전도의 열매. 맞죠? 전도의 열매도. 그 다음에 뭐 사역의 열매. 특히 목사들이나 선교사라면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죠. 그러나 이 9가지 열매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이 9가지 열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같이 하겠습니다. 뭘 찾으시나요? 그냥 다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가리키는 것은 9가지의 공통점이에요. 같이 해서 관계에서의 열매. 사랑 없이도 전도할 수 있다. 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랑 없이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전도하게 하는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 전도 속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전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나오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 3,000명밖에 안 믿었는데 안진뱅이가 나은 날은 5,000명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하시는 게 맞고요. 놀라운 역사가 전도할 때 나타나게 하신 게 맞아요. 성령의 권능이. 그러나 성령님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는 몇 명을 전도시켰느냐가 아니에요.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느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운지를 여쭤볼까? 똑같은 건데.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러 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나랑 가까운 사람 혹은 내 집안의 형제나 내 집안의 식구들인데 교회 안에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나를 자꾸 힘들게 해. 우리 집안에도 꼭 있어요. 꼭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한두 명씩 있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헤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계속 내 마음을 우겨대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우니까 성령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위에 꼭 두시더라고. 성령의 내 안에서 막 강권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꼭 옆에다 두세요. 희락은 기쁨이죠. 조이죠. 아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데 누가 봐도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돌았냐? 이상한 행동하면요. 분명히 지금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막 절망하고 한탄하고 누구 비난하고 욕해야 될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누가 봐도 내가 지금 뭘 당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데서 큰 소리로 찬송해서 그게 맨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맞아서 살이 다 헤어 터지도록 끙끙대고 밤새 신음하면서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불평해도 지금 시원찮은 말인데 거기서 찬송했더니 얼마나 크게 찬송했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찬송 소리가 들렸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게 찬양한 게 아니고 크게 찬양했더라. 그게 맨정신으로 되냐 말이에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되더라? 아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가다가 내가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주여, 성령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혔는데
나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자고하지 않도록 요쯤에서 절제를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너무 넘쳐서 사람들이 자꾸 그걸 보고 칭찬했었는데 왜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은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거라고.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까지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여기 산책하다 보면 저기 속에 베리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먹으면 돼요. 지금 뻘개졌는데 조금 지나면 약간 거무튀튀 드시면 되게 달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왔던 이 한국에서 왔던 자매 하나가요. 여름에 여기 산책을 하다가 애들이고 산책하다가 그걸 발견하더니 사모님 산딸기가 있어요. 그러고 이만큼 따왔어. 저기 지금 맺혀 있다고. 산딸기 나무에는 지나가다 보면 산딸기가 보이고. 아멘. 제 선교사 친구하고 영국 스코틀랜드를 같이 잠깐 며칠 여행했는데 태국에 있는 제 선교사 친구하고 그 친구는 그렇게 과일을 좋아하고 저는 별로 과일을 안 좋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한 1마일쯤 되는 길이 오른쪽에는 숲이고 왼쪽에는 하이웨이인데 거기를 쭉 걸어간다 1마일을 걸어가는데 이 숲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레스베리 줄이야. 누가 키운 게 아니고 자연 숲이에요. 레스베리 숲이야. 이 친구가요 나무마다 붙어서 그걸 따먹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버스 놓치겠네 빨리 갑시다 그랬는데도 아니 저 목사 이거 좀 먹어봐. 옆에 계십니다. 은사는 안 보이나. 그러니까 사기도 칠 수 있고 그 제가 말하는 그 아프리카에 그게 진짜 목사인지 무당인지 모르는 놈이 와서 지는 은사 받았대. 지는 예언의 은사 받고 신유의 은사 받았대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판 사기를 치는데 성도들은 순진해서 그 예언을 한번 받아볼 때는 안 돼요. 혹시 병 고침을 받다 그러고 안 돼요. 얼마나 그 꼴이 불쌍하고. 그러나 은사를 갖고 장난질 칠 수 있고 받지도 않은 권능을 받았다고 사기칠 수 있으나 뭐는 못 속인다? 열매는 못 속인다. 아멘. 열매는 속이지 마. 배나무에 배가 달릴 것이고 사과나무에 사과와 배치고 이 두 나무가 우리는 사과와 배나무가 막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요. 어지간히 그런 거에 잘 아는 사람만 지금 그 가지가 사과 가지인지 배 가지인지 잘 몰라요. 봄에 꽃 폈을 때 저는 배꽃과 사과꽃의 차이를 알아요. 딱 보면 알아. 근데 집사람은 좀 헷갈려요. 이렇게 막 가지끼리 막 이렇게 붙어서 섞여 있으니까 배가지를 보고 사과가지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크게 특징이 없어. 언제 되면 확실히 드러난다? 이제 가을 되면 확실히 드러난다. 가면 갈수록 누런색으로 변하는 놈이 배고 가면 갈수록 펄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놈이 사과지고. 그게 뭐 어려울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냥 딱 보가지. 배나무네, 사과나무네. 아멘. 그래서 추수의 주인이 그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물세례도 가라는 것처럼 불세례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네가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히 주셨거든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라는 열매를 기대했는데 너에게서 너는 열매는 없고 주로 어떤 사람들 은사 자랑, 권능 자랑하는 아니면 자기는 그런 걸 받아놓고도 쓸 줄도 모르고 개발하지도 않고 남의 은사를 보여주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거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이 성령파 교회에게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오셨, 성령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반드시 자기가 영광을 받으셔야 했더라.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가 뭐예요?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 죽음의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뭉득거려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둘로 나누셔요.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세례를 받으러 올라가시고 당신이 그 고난의 세례, 그 끔찍한 참혹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따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세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당연히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합당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었으니 세상의 어떤 권능보다도 대단하고 놀랍고 귀한 이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부었으니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와라. 쭉정이가 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무늬만 성령파 교인 되지 말고, 껍데기만 교인, 열심히 있는 교인처럼 보이지 말고 열매를 맺어와라. 할렐루야. 그 둘을 나누신 다음에 쭉정이는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쭉정이가 오늘날도 그렇더라는 거죠. 옛날 유대인 회당도 그렇듯이 겉으로는 다 똑같이 굴어요.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정확하게 구별할 방법이 없어.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구별해내려고 하지 마라. 잘못하면 모두 다친다. 알곡도 다친다. 진짜 성령파와 가짜 성령파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 방언해. 근데 은사주의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은 하는데, 날마다 랄라따따는 하는데, 날마다 은사를 집중하는데, 우리 성령파들이 조심할 것은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에 집중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뭐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하자. 열매가 최종적인 것이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나바 샤카라바리아바리아바리아바리